우리와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한 권사님께서 갑자기 아프셔서 이머전시로 입원하게 되었고 중환자실에서 3일 동안 의식 없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하여서 일반 병실로 옮겨져서 그 권사님을 만나 뵙고 돌아왔습니다. 지난주 수요일날 재해수요일로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순절 40일 동안은 그 어느 때보다도 고난과 고통을 더 깊이 이해하고 체험하고 또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어느 누구든지 간에 고통당하는 것을 좋아할 리는 없지만 우리 삶의 일부에 우리가 이러저러한 고난을 당하는 것도 한 부분이니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삶의 여정 기간 동안 이 고난의 골짜기를 지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도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으셨고 또 그 육신에 따라 경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고난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고난과 고통을 이해하는 가장 좋은 첩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더 깊이 묵상하는 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 당하셨다는 것을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이번 사순절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고난 안에는 매우 특별한 신비로움이 있음을 또 함께 발견하고 그 진리를 함께 캐어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어에는 이 골짜기를 두 가지로 번역을 합니다. 한 단어는 캐년이라는 단어가 있고 또 한 단어는 밸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밸리라는 개념은 높은 산과 높은 산 사이에 깊은 골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밸리는 해가 뜨고 질 때 그 능선, 높이 솟은 산 능선 때문에 먼저 그늘이 드리워지는 곳입니다. 그리고 비가 오면 모든 물이 이 낮아진 이 골 깊은 이 밸리로 모이게 되어서 갑자기 홍수를 맞게 되기도 하는 곳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여러 밸리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밸리 이름을 따서 지은 도로도 있고요. 그리고 좀 바깥으로 더 나아가면 수천 년 동안 물과 바람이 깊이 파놓은 캐년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이는 이 자연들, 캐년과 밸리를 바라보면서 우리 삶에도 이렇게 깊이 골진 밸리, 골짜기가 있음을 함께 오늘 말씀으로 묵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밸리, 골짜기란 무엇일까요? 우리 삶의 여정 동안에 이러저러한 길을 걷게 되겠지만 그 길이 평탄할 때도 있고 또 굽이 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모퉁이를 돌아섰더니 전혀 생각도 못했던 깊은 골짜기를 만나게 되어서 그 골짜기 사이를 지나갈 때도 있습니다. 골짜기를 지날 때는 뭐가 갑자기 튀어나올지 몰라서 두려워하게 될 때도 있고요. 그리고 그 골짜기 사이에 깊은 웅덩이가 있어서 빠져서 허우적될 때도 있고 또
갑자기 비가 오고 나서 불어난 홍수 때문에 그 홍수에 밀려서 큰 낭패를 보게 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 삶에 즐거운 일, 기쁜 일도 많이 일어나겠지만, 그러나 우리 삶에 눈물을 흘려야만 할 때도 있고 마음 아파해야만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모든 인생길에 우리 모든 사람들은 그냥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기만을 바라겠지만, 어떨 때는 슬퍼할 수밖에 없고 아파할 수밖에 없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고통과 고난의 시간도 있는데, 그것을 벨리, 골짜기라고 한다면 이 골짜기도 우리 삶에 피할 수 없는 한 부분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에 보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생하던 그 광야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만 그 땅에도 산이 있기 때문에 깊은 골짜기가 있다는 겁니다. 광야에서 오랫동안 고생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이 당부의 말씀을 유념할 필요가 있죠.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구원을 입었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가 사는 동안 어쩔 수 없이 골짜기를 만나야 하고 그 사이를 지나가야만 할 때를 만나게 되는데, 이것은 우리 사는 모든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시험 당할 때도 있고, 때때로 우리가 도전해서 넘어가야 할 산도 만나게 된다는 것,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마주쳐야 하는 골짜기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있는 듯합니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들은 각자 누군가를 부러워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한국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삼성의 오너 가족들을 참 부러워합니다. 이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가족도 골짜기를 만나더라는 겁니다. 그것도 다른 사람들보다 더 깊은 골짜기에서 고통스러워하는 때도 있더라는 겁니다. 불행한 이야기지만 그 누워 계신 아버지는 막내딸을 잃었습니다. 뉴욕에서 공부하던 막내딸을 잃었는데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누워 계셔서 아무것도 모르겠지만 모든 것을 다 넘겨주고 싶었던 그 아들은 지금 감옥에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어떤 사람조차도 인생의 골짜기를 만나더라.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 이런 분도 있을 겁니다. 나는 지금까지 참 감사하게도 평탄하게만 살아왔다라고 자랑하고 자신 있게 말하는 사람도 있겠지요. 그러나 앞일은 모르는 겁니다. 내가 오늘까지 내가 자랑할 것 투성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내일 내가 다른 어떤 일로 실족해서 넘어질지 아무것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사순절을 맞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먼저 묵상하기 전에,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똑같이 만나야만 하는 이 골짜기에 관하여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지 좀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는요, 여러 종류의 골짜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이 골짜기마다 사연이 있어서 제가 이 골짜기에다가 이름을 붙여 보았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골짜기는요, 시딤의 골짜기입니다.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아주 오랜 시절 더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가 이름조차 모르는 6개의 나라가
이 시딤 골짜기의 양 진영으로 편을 짜서 모여서 전쟁을 치르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들 오늘 3월 첫째 주를 맞아 3월달 구역 모임 교재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으니 여러분들께서 다시 구역으로 모이실 때 이날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여기 소개된 말씀을 찾아서 읽어보시고 이야기를 더 깊이 들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간단히만 말씀드리면요, 시딤 골짜기에 모여서 6개의 민족이 전쟁을 벌이는데 거기서 여러분들이 익히 들었던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싸움에 져서 도망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도망을 하다가 어떤 골짜기에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역청 구더기 덩어리를 만납니다. 그러니까 구더기가 우글우글 거리는 덩어리에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발이 빠집니다. 그리고 못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구더기에 발이 빠져 보셨어요? 없죠. 저는 비슷한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 역겨운데 빨리 발을 빼서 도망가고 싶은데 빠지질 않는 거예요, 발이. 역겹고 그리고 냄새나고 괴로운데 발이 빠지지 않으니까 굉장히 민망하더라고요. 그런데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은 적에게 쫓기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도망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해요. 그리고 그들의 소돔과 고모라 군사들이 갖고 왔던 모든 것들을 다 뺏긴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시딤의 골짜기는 어떤 골짜기냐? 우리가 살아갈 때 만나는 어쩌면 실패의 골짜기를 우리도 만날 수 있겠다.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미끄러질 때 우리는 당황하게 되고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될 때가 있을 텐데 우리는 그때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이 시딤의 골짜기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두 번째 골짜기 이야기를 찾을 수 있는데 두 번째 골짜기는 에스골의 골짜기입니다. 이 에스골 골짜기 정확만 말씀드리면요, 광야에 살던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막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어요. 근데 그 12명이 이 에스골의 골짜기에서 희한한 광경을 봅니다. 무슨 광경이냐면 포도 열매가 주렁주렁 열렸는데 한 번도 저렇게 큰 포도송이를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포도송이를 아주 기골이 장대한 그 땅 사람들이 나무에다 걸머지고 옮겨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10명은요, 우리가 그 사람들하고 상대도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라고 보고를 했고, 2사람은요, 아닙니다. 그들은 오히려 우리의 밥입니다. 그 땅이 얼마나 풍요로운 땅인지 저희가 똑똑히 보고 왔습니다 라고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이 12명의 보고를 들은 백성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10대 2, 10명은 하나같이 감히 우리가 엄두도 못 낼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2명은 아닙니다. 오히려 저들은 우리의 밥이 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해볼 만한 것과 조금 안 되겠는데 하는 이 생각 사이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주저주저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면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야만 할까요? 저도 이런 시간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영락교회에서 열심히 부목사로 사역을 하면서 이제 다음 사역지를 준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데요,
제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40 중반이 되었지만 내 자라나는 자녀들과 함께 미국으로 유학을 가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 마음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왜 말 못했을까요?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많은 사람들이 비웃을지도 모르니까요. 아니 40 중반에 미국에 유학 가서 뭐 하려고? 그리고 미국이 얼마나 생활비가 많이 드는데 고작 모아놓은 거 가져가 봐야 금방 1, 2년 안에 다 쓰고 말걸.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건데?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시간을 몇 개월 동안 보냈습니다. 우리 살다 보면 앞에 뭔가 꼭 해보고 싶지만 그러나 도저히 엄두가 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 그런 골짜기 속에 우리가 있을 때도 있겠다. 성경은 에스골 골짜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면서 우리의 그런 모습을 비추어 볼 수 있게 합니다. 또 성경에는 이런 골짜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엘라 골짜기에 모여서 전쟁을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저 블레셋에는 골리앗이라는 이름을 가진 키가 장대하고 무시무시한 장수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들이 함부로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해도 아무도 나서서 그를 제압하려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반드시 무엇과 싸워 이겨야만 하는 그런 대상을 만날 때가 있죠. 그게 바로 우리에게는 에스골 골짜기, 엘라의 골짜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바카의 골짜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바카의 골짜기는 일명 눈물의 골짜기라고 이름하네요. 우리가 살면서 눈물 흘리며 슬퍼하며 아파해야 하는 때가 있을 텐데 성경에는 바로 이 바카의 골짜기에서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일부가 피할 수 없는 이런 골짜기마다 처해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말씀들이 있으니 우리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 것인지 그것을 기대하고 좀 더 나가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이러저러한 고통과 고난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왜 내가 이런 고난을 겪어야만 하냐고, 왜 내가 이렇게 어렵게만 살아야 하냐고, 나 너무 힘겹습니다, 힘듭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앓을 때가 있겠지요. 그러나 이 고난이 우리에게 그냥 마냥 어려운 것으로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매우 특별한 선물이 함께 포장되어 있다면 우리가 그 고난을 마다하고 거부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고통과 고난 속에 있을 때 꼭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말씀들을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어려움과 고난에 처하면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암송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말씀은요, 지금 그 고난 속에 있는 나 혼자가 아니다, 절대 나 혼자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나에게 두려움의 골짜기를 만날 수도 있고 나에게 실족과 실패의 골짜기를 만날 수도 있고 또 내가 감히 엄두 내지 못했던 상대와
맞붙어 싸워야 하는 골짜기를 만날 때도 있고, 내가 오늘 눈물을 흘려야만 하는 골짜기를 만날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어느 상황에서도 나 혼자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위해 싸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은, 이 표현이 성경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말씀을 찾아 읽으시면 이 표현이 딱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어디선가 들어본 말씀이죠? 들어본 얘기죠? 이 표현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소개한 로마서 5장과 호세아서 2장 말씀을 읽어보면 딱 이 표현이라는 것을 감잡죠. 고통과 고난이, 어려움이 우리 삶의 일부라면, 그러면 하나님 앞에 좋습니다, 해보겠습니다, 견디겠습니다, 맞서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결단하고, 그 대신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피할 수 없다면, 그 다음에 뭐죠? 네, 피할 수 없다면, 네,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히 그 속에 있을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만나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러저러한 고난을 만날지라도 우리가 인내하라는 겁니다. 오랜 시간 동안 견디고 그리고 그것과 마주하라는 거죠. 그리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보상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너무 크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영광교회 교우들에게 큰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몇 년 동안 교회가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작년 이맘때는 아마 여러분들 중에 과연 희망이 어디 있을까라고 소감을 갖고 있던 분도 계셨답니다. 세상 말로 하면 우리 이러다가 망하는 거 아니냐, 교인은 10명 남고 그리고 어떻게 될지 방법도 모르겠고, 그런 속에서 참고 견디고 기도하고 이 자리에 버텨주신 여러분들이 참 귀하고 감사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그 어려움과 그 고통과 그 고난을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지신 십자가만큼은 아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그것을 견뎌주시고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셔서 이 지난 1년이라는 시간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이러저러한 열매로 우리에게 화답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가 이러저러한 어려움을 만나게 하셔도 우리가 그것을 잘 견디고 인내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굳건히 서 있으면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복된 사람들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오래 바라보고 더 깊이 묵상하고 그리고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을 온전히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어떻게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저 죽음의, 저 고통의, 저 피 흘림의 십자가를 지시는 그 길을 가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구원의 사역을 함께 온전히 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고난의 신비 더 깊이
묵상하고 더 깊이 그 자리에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